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 같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별로 관심 없는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단에서 재림하면 난리를인데 정통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재림을 준비합시다라는 설교를 듣기가 귀하고, 또한 재림에 대한 찬송도 줄어들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준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소리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를 담임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면서 재림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한 번쯤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가사가 좋아서 제가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손양원 목사 1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 내 주님 자비한 손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이유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한국교회에 세 가지가 교인들에게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난이 없어서입니다. 둘째는 고난이 없어서입니다. 셋째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포함시킨다면 많은 이들이 그동안 재림, 휴거,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퍼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지금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도 중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정작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맞이하지 못할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림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삶이 재림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의 배경도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본문을 기록할 때 연대가 주후 한 6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6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통치 말년이 되었을 때 거의 미치광이처럼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주 64년경에 로마시에 불이 났습니다. 학자들은 네로가 그 큰 불을 질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불을 냈다라고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말년인 주 67년경에 바울 사도가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했고 68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앙의 상황이 힘드니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말을 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증언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승천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네로 황제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지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재림이 거짓말이라면서 재림을 조롱하는 세력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거냐? 예수님은 절대 오시지 않는다. 한번 봐라.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변한 것이 있느냐? 달라진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재림은 무슨 재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얼마나 너희들이 말했느냐? 그런데 봐라,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가 그렇게 떠들더니 재림했느냐? 21세기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오셨냐? 그러냐? 예수님이 승천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데 재림 있는 거 맞냐?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재림 신앙이 분명하지 않는 성도들은 진짜 그런가? 예수님이 정말 안 오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가 이미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성도들에게 재림 신앙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재림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올라야 할까요? 재림하면 성도들은 두 사람이 생각나야 합니다. 첫째는 재림하면 도둑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도둑이 드시는 분들은 이 도둑이 당하고 나서 얼마나 황망하고 또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둑이 언제 또 다시 올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또 철저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림하면 임신한 여자가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 역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큰 사역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임신한 여자를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재림하면은 도둑과 임신한 여자가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다면 다음 성경 말씀으로 쐐기를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시간은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림 시기에 대한 권한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고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할 일은 재림은 도둑처럼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가 출산의 때를 모르고 필연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재림의 신앙,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 신앙, 이 분명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다. 믿음의 신앙인들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기는 우리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